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 두 번째 시간, 바로 믿음이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념과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은 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신념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삶의 방식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참 뭐를 믿느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에 따라 삶의 방식들이 변하니까요. 예를 들면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 노력은 배신하지 않음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노력하면 어떻게든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아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력해도 소용없어, 다 운빨이야,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런 신념 있는 사람들은 평생 로또 대박만 기다리고 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신념과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은 늘 같이 갑니다. 그런데 간혹 신념 따로 삶의 방식 따로인 사람들이 있죠. 그럴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의 신념을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사는 방식 보니까 저렇게 믿는 사람 맞나? 말만 저렇게 하면 살아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죠. 평소에는 그렇게 원리 원칙과 그리고 또 청렴과 정직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거나 그렇게 이해관계가 딱 물려 있을 때는 항상 자기 유익대로, 자기 이익이 주어지는 대로 행동하고 논리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그렇게 불의와 또 불법, 편법을 저지른다면 평소에 그 사람이 아무리 주장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한 바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믿음과 신념은 그 사람의 방식, 생활 방식과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삶의 방식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내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 위에도부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특별히 32절만 해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자, 그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삶의 양식으로 나타내었다는 거죠. 그들이 믿는 바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33절과 34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승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과 300명으로 수많은 군대들을 물질렀던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죠. 자, 그리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느헤미야 등이라든지 많은 믿음으로 의를 행했죠. 그리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죠.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자 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것은 뭐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말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그 친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의 세력을 믿음으로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와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죠. 칼날을 피하게 했습니다. 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을 말하죠.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애원했을 때 15년을 연장받았죠.
그리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윗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 따라 행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믿음에 따른 행동이 반드시 따랐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만 생각으로 산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러한 귀한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다윗으로 들 수 있겠죠. 특별히 그 믿음이 극적으로 표현된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1대1로 붙자 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왕이었던 사울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거인과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말만 이렇게 했을까요? 말만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말대로 고백대로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전쟁에서 흔히 쓰는 무기가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쓰던 물맷돌 5개를 들고 그렇게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말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갔습니다. 이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웠죠. 여러분, 결과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다윗의 이 선언과 고백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말만 주님을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으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벌벌 두려워 떠는 그 이스라엘 앞에서, 그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웠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보다 더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고 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동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말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내 행동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믿음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보이는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확인이 안 된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카더라 통신이 있죠.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말하더라, 카더라. 확인도 안 된 그 사실을, 확인도 안 된 일을 그렇게 이리저리 말을 옮기는 사람이 있죠. 만약에 내가 그런 걸 들었으면 나는 당사자에게 그 얘기를 듣기까지는 나는 팩트가 아닌 이상 나는 나만 알고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흥미거리가 되는 거죠. 가십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퍼뜨립니다. 이리저리 옮깁니다. 아이고 저렇다더라. 사실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습관입니다. 이거는 버릇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적어도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확실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다.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연한 경고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무섭게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남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죠.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자신은 마치 비밀처럼, 야,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이야기하지만 결국 다 돌고 돌아서 결국 그 당사자한테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듣고 사실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이 이미 다 퍼져 있고 나를 그렇게 알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자기가 해명하고 그 해명해도 상관없이 사람들은 다 이미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이 들 수밖에 없죠. 교회를 떠납니다. 실족합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그 실족한 그 연약한 영혼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 책임과 대가는 엄청난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이 안 된 그 사실을 함부로 퍼뜨릴 수 있겠습니까? 말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결국 행동이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뭘 그거 갖고 그래, 그거 하나가 내 믿음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경중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고요. 그리고 내가 확인되지 않은 말을 옮겨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그 사람이 차라리 맷돌 메어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은 소중히 여기고 어떤 것은 무시할 만큼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는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각자의 신앙이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그러면 그 믿음이 과연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매사가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불만이 가득하고 비판적이고 전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말만 한마디 말해봐라, 내가 즉시 대갚아주마. 이렇게 늘 이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내세우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과연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왜냐?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은혜가 가득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러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를 십자가 보혈로 다 깨끗이 씻어주는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 체질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 체질이죠.
늘 우리는 웃으면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삶의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에 비추어서 봤을 때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겠습니까? 한번 각자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갈등에 부딪혔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갈등에 부딪힐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보면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에 반드시 믿음의 갈등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형편에 맞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보기에는 나에게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그거 맡을 만한 자원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순종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느냐 따라, 어떻게 결단하느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떤 영역에서든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영역이든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영역이든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교회 중등부 부장 집사님이 장년부 교사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중등부가 어떤 곳입니까? 교사의 사각지대, 3D 직종 아닙니까? 누구나 맡기 싫은 어느 사람도 어떻게 보면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 다 은혜가 있고 보람이 있지만 참 힘든 곳이 중등부 아닙니까? 사춘기, 한참 사춘기를 지내는. 근데 부장 집사님도 너무 갈급하니까 하나님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장년부 교사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부장 집사님이 마침 기도하는 중에 그 아무개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여기고 그 집사님에게 권유합니다. 집사님, 우리 중등부에 교사 한 분이 필요한데 집사님이 이 섬김의 자리를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제가 알아요. 집사님 섬겨주시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사춘기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이도 버겁습니다. 예. 마치 제가 감정이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제 아들이 중1입니다. 예. 자, 여러분은 그러면 이 아무개 집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식으로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거야. 어떤 일이든지. 자, 2번,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라 해도 나를 통해 이루실 수 없어. 여러분 몇 번이겠습니까? 1번이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1번인 줄로 믿고, 이 아무개 집사님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2번이었겠죠. 2번이죠. 왜냐?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죠?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이 일은 이룰 수 없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그 집사님의 말이, 행동이 그 집사님의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결국 이게 그분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믿음의 갈등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나의 진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재 보이는 상황과의 갈등.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셨죠.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겪습니다. 왜냐? 보이는 상황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내 믿음의 현주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절부터 31절에 쭉 보시면요, 아벨의 믿음의 흔적들이 나오죠. 아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7절에 나오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8절에서 19절에 나오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 도저히 내가 알 수 없는 그 땅을 그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죠. 요셉, 모세, 이스라엘 민족, 라합, 자, 이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흔적들을 오늘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 믿음의 갈등을 겪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좋은 환경에서만 순종을 요구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 모두는 믿음의 갈등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는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데 무작정 가라고 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 네가 있는 이 삶의 터전을 떠나라, 무작정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갈등을 겪었죠. 그리고 노아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배는 보통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바다 근처, 물 있는 곳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만들라고 했습니까? 거의 산 중턱에, 산 꼭대기 근처에서. 여러분,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노아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곧 홍수가 닥칠 것이니 너희는 준비하세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노아 보고 어떻게 무작정 산에서 방주 만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갈등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보이는 상황대로 택한 것이 아니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택했습니다. 왜냐? 그들 모두에게는 믿음의 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의 표일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의 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갈등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죠. 알곡 믿음이죠.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뜻을 거기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맞추는 것이죠. 왜냐? 내 생각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옳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내 삶을 말씀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평상시대로 살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방주를 지으려면, 특별히 산에서 방주를 지으려면 모든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삶의 방식을 거기에 맞추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염두에 둘 수 없죠. 내 삶의 목적, 모든 방향과 방식을 방주를 만드는 것에 맞추어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그 변화와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한마디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가를 기꺼이 치렀습니다. 자신의 삶을 말씀에 기꺼이 조정했습니다. 때론 순종에는 값비싼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절대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왜냐? 40절 말씀처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치른 대가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이고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가 내 행동과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떠한 갈등에 처하든지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곡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가 염두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성공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충성의 결과가 반드시 성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에는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방식이 나옵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는요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 그리고 구원을 경험한 것을 묘사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승리하고 이렇게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33절과 34절에 표현하고 있고요, 반면에 35절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고문과 형벌과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35절부터 한번 쭉 보실까요? 눈으로 한번 따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전반부 33절 34절은 소위 인간적으로 볼 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믿음 때문에 소위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했던 사람들,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하고 고난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믿음이 좋고 충성된 삶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고 실패하고 고난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했던 사람과 믿음 때문에 실패했던 사람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것이 인생 그 자체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들,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칭찬받는 것이 인생 그 자체보다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4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충성했던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 결과가 어떻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그들이 치른 대가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 믿음이 좋은 것을 나타내는 것은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 믿음의 척도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로 겉으로 나타나는 실패가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충성스러운 종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시키신 일을 결과에 개의치 않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시킨 일이라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는 사람, 이것이 진짜 충성스러운 종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우리의 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실패, 성공에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에 대한 상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월등히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충성스럽게 사시되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시되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충성스러운 종들에게는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십시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말로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행동으로,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실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아니라,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고, 말씀이 내 행동을 지배하게 하고, 말씀이 내 말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